새벽이지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지요. 사복음서. 무엇을 사복음서라고 합니까? 성경의 책 중에 복음자로 끝나는 성경책이 있지요. 어떤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중에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오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왜 기적입니까? 보리떡 5개, 오병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려면 최소 사람이 한 명당 떡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 떡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5,000개가 필요하고 또 한 명당 물고기 한 마리를 먹는다 치더라도 물고기가 몇 마리가 필요해요? 5,000마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성경에 보면 그것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인생 만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것을 지켜본 무리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 결론이 딱 난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그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붙들어서 그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시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임금이 없습니까? 왕이 없습니까? 있지요.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의 왕은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무엇이 꿈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가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죄인들을 위해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억지로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교해 보면 왕이 좋습니까? 십자가가 좋습니까? 이건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왕이 훨씬 좋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왕이 되면 호의호식 할 수 있어요. 왕이 되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저주요 고통이요 사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왕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도대체 왕의 자리, 십자가의 길. 정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바보가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려고 했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라는 엄청난 유혹이 있음에도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유혹은 무조건 이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으세요. 무서움도 있으세요. 배고픔도 있으세요. 왜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가 훨씬 편안한 자리고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인 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딱 경험하고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이다. 메시아이다. 이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구나.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실 그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혼자 어디로 떠나가시니라?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에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주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산으로 가신 이유는 나무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여러분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무엇하러 산으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일부러 다시 산으로 올라가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뜻인 이 십자가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심지어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붙들어서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억지로 끌고자 했을 때 자신의 사명에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 다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그 사명을 흔들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바로 아무도 없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그 산으로 올라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그 사명을 딱 붙잡아주고 십자가를 온전히 걸어가도록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그 예수님을 사명의 자리로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그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를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 기도를 붙들어야 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음을 깨닫고 흔들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리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이곳에 들이닥쳐서 자신의 로마 병사들에 의해 붙들림 받아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신의 그 코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의 힘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갈 때마다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온 나의 자아와 나의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과 그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사명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질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만큼은요, 무엇이 질이냐? 양이 질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잘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곧 질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를 그렇게 길게 그리고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짧고 굵게 필요한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형편과 삶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매일매일 기도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산으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날 밤에도 전날 밤에도 땀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시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이 날 정도로. 근데 그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마치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섭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오늘 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이 흔들릴 때 그저 내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날 밤입니다. 밤은 무슨 시간입니까?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런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기도하라.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피곤한 것 알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답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은 저도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에 더 기도하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에 기도가 하기 싫을 때에 기도를 내려놓으면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래도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될 때에 그래도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힘을 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예상치 못하게 그 기도의 슬럼프를 극복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도우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서 무엇하게 하신 것입니까? 더욱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완벽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싶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더욱 도우시고 기도가 더욱더 영적인 깊은 지경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설을 보내어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우신다니까요. 도우신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가면 여러분 어떤 날은 하나님이 기도를 도우실 때가 있어요. 도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면서 제 기도를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의 제목의 지경도 넓혀줄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중국 땅에 딱 한번 가봤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관광삼아 한번 가봤어요. 그 중국 땅에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중국 땅의 선교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하셔서 천사를 보내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만드시는데 제가 여러분 어떤 날은 기도할 때 중국 땅을 품고 기도하더라니까요. 그 땅을 품지도 않고 생각지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설을 보내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바로 꿇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처럼 주일이 되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악으로 깡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정신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기도의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사명을 기도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각자 한 분 한 명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기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